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겨울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지은이 사이토 히토리, 펴낸 곳은 나비스쿨입니다. 저자가 좀 별난 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별난 부자로 불리는 사이토 히토리. 12년 연속 일본 고액 납세자 순위에 오르며 사업 소득만으로 세금 1위를 기록한 전무후무한 인물. 화장품, 건강식품 회사를 운영하며 부를 쌓았지만 단 한 번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주의자.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 등 유쾌하고 파격적인 제목의 베스트셀러로 마음의 부자를 전파하는 작가. 돈과 행복을 동시에 잡은 괴짜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상식과 관습을 거침없이 깨는 바로 이 인생의 주인공의 글, 한번 들어보실까요? 즐거워야 성공한다. 많은 이들이 내게 묻습니다. 대체 어떻게 성공하신 건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 고생이 많았겠어요. 힘들었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백만장자인 건 맞지만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고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죽도록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 고생한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다. 이런 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단언컨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재능도 노력도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고생해야 한다는 것은 다 틀린 말이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꽃 피우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죽도록 고생해도 보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팔리고 있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다마고치라는 제품으로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미니게임기입니다. 출시 당시에 다마고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거리에 멈춰 서서 게임기 속 작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죠. 자신이 키워낸 동물이 얼마나 귀여운지 자랑하느라 다들 바빴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억 개가 팔려나갔다고 하니 그 장난감을 만든 회사는 당연히 큰 돈을 벌었겠죠.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마고치의 성공을 보고 내가 똑같은 장난감을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 한두 달은 쏠쏠이 팔려나갔겠죠? 하지만 곧 쇠고랑을 찼을 겁니다. 성공은 물 건너간 것이죠.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흉내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뿐입니다. 그것도 오래가진 않겠지만요. 그런데 의외로 남의 고생담을 읽고 똑같이 따라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바꾸려고 애쓰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절망하고 맙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있는 그대로 즐겁게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을 통해 확인했으니 믿어도 좋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 이제는 버리세요.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하지만 매우 간단한 성공 비결을 알려주겠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야,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과 다름없습니다. 힘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화위복이라고 불행을 안겨줄 거라 생각한 일이 오히려 행운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을 굳이 풀어서 말해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 애는 성적이 왜 그 모양일까? 나는 왜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하지? 좀 더 많은 돈을 주는 회사에 갈 걸 그랬어. 연애하면 뭐해? 이렇게 차일걸. 기억하십시오. 전화위복의 진짜 의미를. 사실 우리에게 힘든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힘든 일이라는 건 우리 삶에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웃에 사는 가마타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마타 씨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제법 큰 상점의 주인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언제나 바쁘게 일하지요. 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매번 노느라 바빴습니다. 파도 타기에 열중하는 동생을 보며 가마타 씨는 생각했죠. 저렇게 한심한 녀석이 내 동생이라니. 가마타 씨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묘하게도 동생과 말다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물었죠. 가마타 씨,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동생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당신이 진짜 힘든가요? 그때 가마타 씨의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니 그렇네. 동생이 바닷가에서 노닥거린다고 해서 그 녀석이 힘들 건 없고, 그렇다고 내가 딱히 힘든 것도 아니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상점 규모도 커질 거고, 그러면 뭐 그 녀석 하나쯤이야 그럭저럭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얼마 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상점 일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을 바꿔먹은 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동생의 모습에 가마타 씨는 몹시 놀랐습니다.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여러 번 했죠. 이쯤에서 내가 하고픈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실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하는 백만장자 순위에 내 이름이 몇 년째 올라갔을 때 한 번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엄청난 부자인 사이토 이토리는 사실 불효자다. 부모를 내버려 두고 전혀 돌보지 않는다.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가 났죠. 대단한 효자는 아니어도 부모님과 항상 다정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덮어놓고 나를 비난하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게 무슨 상관이지? 헛소문에 불과한데 말이야.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잖아. 그 이후 나는 꼬박꼬박 세금을 챙겨내고 일도 신나게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외식도 하고 계절마다 여행도 보내드렸죠. 그러는 사이에 헛소문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미치겠군. 다 나를 괴롭히는 거야. 환장하겠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마 신경쇠약에 걸렸을 겁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은 덕분에 별다른 일 없이 그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죠. 누군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영혼이 만들어낸 파동 때문입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유를 갖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내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자손도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성공한 것은 바로 이런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버릇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힘들다는 생각만 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 방식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면 당신의 고난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멀쩡히 서서 갈 수 있는 길을 물고 나무를 선 채로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생 끝에 성공을 거머쥐었다라는 이야기에 다들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러고는 무턱대고 따라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이것은 성공하는 쉬운 방법을 내버려 두고 억지로 힘든 길을 가는 바보짓입니다. 큰 돈을 벌고 싶은가요?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나요? 그러면 그냥 똑바로 서서 걷기만 하십시오. 이런 것들쯤이야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요. 물구나무를 서면 금세 힘이 빠지고 맙니다. 얼마 가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 태어났다.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다들 이렇게 한탄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 걸까? 영혼의 단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나와 당신의 문제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떠한 것이든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신의 선물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1년에 몇 차례씩 세무서 사람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사업을 하니 세금은 당연히 내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서 세금 문제를 상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금세 마음만 불편하겠죠. 당연히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게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당신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닥친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있는지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어차피 내가 해치워야 될 문제잖아. 그러니 전혀 고생스럽지 않아. 이렇게 여기는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향해 가는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마음을 잡았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반드시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다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렇지. 신이 나를 괴롭히는 게 틀림이 없어. 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돕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계속 애를 쓰는 데에도 힘든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이 당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틀렸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은 원래 직접 말로 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뭔가를 일으켜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죠.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학생의 칠판에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썼다고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틀렸다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럴 때 잘못을 깨닫고 바른 답을 찾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학생이 틀린 답을 고집한다면 선생님은 답답해하면서
교실 뒤에 잠시 서서 올바른 답을 고민해 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숙제를 잔뜩 내줄 겁니다. 결국 끙끙대며 고생하게 되겠죠. 당신이 고생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생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제발 깨달아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격려하면 힘든 일이 사라진다. 신은 계속 우리를 지켜봅니다. 정답을 맞힌 사람은 보상으로 영혼을 한 단계 높여주고 답을 못 찾은 사람에게는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게 바로 우주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고집이 센 이들은 신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습니다. 잘못을 알려줘도 고치려고 들지 않죠. 당신이 만약 고집센 사람이고 계속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나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힘들다는 생각을 몽땅 지워버리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힘들다는 투정을 계속하는 사람은 지혜를 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처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만약 당신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요즘 우리 애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그러니 돈을 좀 줘야지. 그러면서 아이에게 돈을 건넸다면 아이는 결국 그 돈 때문에 고생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때에는 꼭 이렇게 말하도록 하세요. 항상 행복해 보여서 기쁘다. 이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더 행복해지렴. 그래야 상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믿어. 함께 고민하며 끙끙대는 것보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상대를 훨씬 더 활기차게 만듭니다. 당신의 그 말이 마음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이의 미래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얼핏 보기엔 자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종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가까운 부모조차 믿어주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제 몫을 다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너를 믿는단다. 그러니 잘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훨씬 커다란 힘이 됩니다. 믿는 부모가 자녀를 큰 나무로 키우는 법입니다.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자신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맞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당장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신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신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따라서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완벽합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히 멋집니다. 매번 실수하는 부족한 사람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린 소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키 작은 나무일 땐 이 동물에게 밟히고 저 바람에 흔들리며
존재감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나무는 언제나 소나무입니다. 단지 작을 뿐이죠. 시간이 흐르면 마침내 그 나무는 커다란 거목이 됩니다. 송충이가 잠시 잎을 갉아먹어도 소나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숙한 사람 또한 이미 완벽한 존재입니다. 단지 지금은 영혼이 덜 성장한 상태일 뿐이죠. 그러니 누구든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게 여기며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용돈을 받는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아이는 언제나 투덜거립니다. 왜 항상 돈이 모자라는 거야? 이번 달에도 딱 3만 원이 부족하네. 그러면서 필요한 돈을 더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번 뒤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 돈이 모자라는 거야? 이번 달에도 딱 30만 원이 부족하네.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새로 나온 신발에 언제나 눈을 돌리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항상 허덕입니다. 매달 1,000만 원씩 벌어도 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얼마를 가졌든 그게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10만 원을 받을 때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3만 원을 저금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을 저금하고 10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을 저금하며 점점 가진 돈이 많아지죠. 자신에 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완벽하다 여기는 사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향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궁리할 겁니다. 직장에서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일찍 출근하는 거야. 지각이나 무단 결근은 절대 하면 안 되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도 안 돼. 일할 때에는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충분히 쉬자. 그래, 나는 잘해낼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은 이 사람을 발전으로 이끌고 점점 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공은 자연스럽게 몰려오게 되겠죠. 그런데 스스로를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금세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실수가 잦아지고 기본의 중요성을 무시하게 되죠. 성공은 결국 물 건너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주 실수해도, 몸이 아파도 당신은 항상 완벽합니다. 신이 당신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했으니까요. 신이 낸 시험에 합격하는 법. 무슨 일이든 처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불행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자랍니다. 나는 완벽해. 그래서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생각이 덩치를 불리죠. 우리의 몸은 때가 되면 성장을 멈추지만 마음은 소나무나 은행나무처럼 계속 자라납니다. 처음에 가난한 마음을 심으면 계속 가난한 마음이, 비뚤어진 근성을 심으면 계속 비뚤어진 근성이 자라나죠. 따라서 자신을 불완전하게 여기는 생각을 절대 심어서 혹은 길러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대로의 자신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 내 몸 하나 누일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비록 지금 한 칸짜리 방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도 많아. 그에 비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거야. 진심으로 말이야. 이러한 마음을 먹는다면 당신은 금세 행복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는 나무로, 가축으로, 곤충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의 몸을 빌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것저것 갖고 싶다는 생각에 남이 지닌 것을 탐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금세 가난한 파동이 생깁니다. 그 파동이 순식간에 덩치를 불리죠. 그러한 생각 대신 풍요로움을 키우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힘들지 않아. 신은 언제나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물려받거나 출세를 하죠. 그럴 때 당신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정말 잘 됐어.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신이 내는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험도 어려워집니다. 영혼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느 날 동창회에 갔는데 이러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학교에 다닐 때 반에서 꼴찌를 도맡아 하던 가장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새 집을 마련했다고요. 정말 잘 됐구나.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 줄 만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그 친구가 전생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다 인덕이 있어서인 거지. 그 순간 비아냥거리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곧바로 성장하죠. 때로는 도무지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돌아올 돈을 가로채서 그 돈으로 새 집을 짓는다면 분명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는 건 말도 못하게 힘들 겁니다. 그런데도 온 힘을 다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래, 원래 그 사람한테 갈 재산이었어. 신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매우 높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채간 재산은 당신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간 것뿐입니다. 신은 항상 공평합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걸 끝까지 지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신에겐 파동을 바꿀 능력이 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을 불평하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까지 빼앗깁니다. 내가 지닌 한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꾸만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의 파동이 주변에 전해지기 때문이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운 파동을 만드는 사람은 마음이 저절로 풍요로워져서 자꾸만 풍요로운 일이 생겨납니다. 가난한 파동을 만들어낸 사람은 저절로 가난해지기 마련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파동을 바꿀 능력을 주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파동을 풍요롭게 만들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파동을 풍요롭게 바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언제든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상대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하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 명 가운데 내가 지금 마주보는 한 사람은 정말 엄청난 인연으로 힘들게 만난 겁니다.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마주친 것이니까요. 그러니 가족, 연인, 친구,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을 늘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상대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기원하다 보면 표정과 말투가 어느새 바뀝니다. 당신에게서 풍요의 파동이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지요. 내가 지금 어떤 파동을 지녔든 그것을 풍요로운 파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간혹 불평만 해대며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들지 말고 당신이 내뿜는 풍요의 파동에 스스로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레 나쁜 파동을 지닌 사람이 당신을 떠나갑니다. 풍요의 파동을 계속 만들어내면 어느새 비슷한 파동을 지닌 사람이 당신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이러한 사람과의 만남은 더 큰 풍요를 불러오죠. 그러면 당신은 더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부와 성공을 내 쪽으로 만들고 싶다면 항상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힘들지 않아. 그러면서 동시에 풍요로움의 파동을 내뿜는 게 중요하죠. 거리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서 두 사람이 각자 국수 가게를 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유명한 가게에서 비법을 배운 덕분에 국수 맛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가게의 주인은 무뚝뚝합니다. 다른 가게의 주인은 싹싹하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느 가게에 손님이 몰릴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싹싹한 태도를 지닌 주인은 풍요로움의 파동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가게에 가면 손님들의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자연스레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지요. 흔히들 고민 끝에 지혜가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지혜에도 생각의 파동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심술궂은 사람이 생각해낸 지혜는 심술궂은 파동이 담깁니다. 고민 끝에 나온 지혜는 고민의 파동을 담고 있죠. 따라서 그러한 지혜가 발휘되면 다시 고민이 시작될 뿐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서도 성공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품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도록 합시다. 자는 동안에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파동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그러한 다음에는 신이 당신에게 부여한 임무를 열심히 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은 영화 감독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맡은 배역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신이 이렇게 요구한다면 불평 없이 그 역할을 해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배역을 가장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역할에 불만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끊임없이 착취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환상이며 모든 일은 신이 관장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신이 나에게 맡긴 역할을 열심히 해내다 보면 반드시 더 좋은 무대 의상을 입을 기회가 생깁니다. 무엇을 하든 처음이 가장 힘들기 마련이고요. 또한 가장 중요하기도 하죠. 힘들어도 정성껏 하다 보면 나름대로 기술이 생겨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열심히 하는데에도 상태가 나빠진다면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신은 아무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데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신이 인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건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도무지 해낼 수 없어.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재능이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고 자존심도 강합니다. 진심으로 성공과 행복을 바란다면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은 버려야 합니다. 솔직한 자세로 진지하게 노력할 때 비로소 실력이 자라납니다. 마음을 비우고 신이 주신 내 역할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마침내 주인공이 되는 비결입니다. 칭찬이 행복을 부른다.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러한 고민은 버리십시오. 상대가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칭찬거리를 찾아내는 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니까요. 누구든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진심 어린 칭찬은 마주 앉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도 이 간단한 일을 사람들은 잘 해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결점을 찾아내는데 익숙하기 때문이지요. 누구든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러한 마음을 지녔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나를 높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일에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중요성을 빼앗는다고 해서 나의 중요성이 채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남의 결점을 찾아냈다고 나의 생활이 향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일에 소비할 결정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게 좋습니다. 내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기뻐할 일을 찾아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세상이 당신을 칭찬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될수록 남을 칭찬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괜찮습니다. 조금의 정성만 있으면 상대를 칭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와, 오늘 얼굴색이 아주 좋은데? 머리카락에서 윤기가 흐르는 게 참 보기 좋다. 이러한 간단한 이야기만으로도 상대의 하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명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도 벅찰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력을 기울이면 하루에 5명을 칭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내 주변에서 행복의 기운이 솟아나지요. 신은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남들을 칭찬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운도 좋아지게 해주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성공했다고 우쭐해져서 남을 칭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운전사가 모는 고급 승용차를 탈 정도로 크게 성공한다면 운전자에게 항상 작은 칭찬의 말을 건네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공해서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다면 나는
이렇게 큰 차를 탈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야. 더는 남들을 칭찬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자신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도록 하십시오. 신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사장이 하는 칭찬은 듣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하는 칭찬은 값어치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된 뒤에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함께 식사만 해도 다들 즐거워하면서 나와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으면 행복해하기 마련이죠.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진짜 다행이야. 이러한 말을 상사에게 들으면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들까요?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다 보면 영혼의 단계도 덩달아 올라가지요. 칭찬은 마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 사람이 엮어가는 삶의 질도 높아지게 하죠. 그러니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나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칭찬해 주었고 지금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나와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말과 행동으로 직원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일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과는 자연스레 멀어지기 마련이고요. 남들이 그 사람을 아무리 훌륭하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다시는 만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는 한결같습니다. 야단만 치는 사장을 위해 마음을 다할 사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진심으로 칭찬하십시오. 나와 상대가 행복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인생이라는 시합에서 금메달 2개를 따려면 인생에서 성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돈과 행복이죠. 돈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행복은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말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마음까지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요. 같은 육상 종목이지만 단거리 달리기와 높이뛰기는 엄연히 다른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느 종목에서 우승하더라도 금메달을 딴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공도 이와 같지요. 똑같은 성공이지만 돈과 행복이라는 종목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삶이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종목에서 동시에 금메달을 딸 수는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영혼의 단계를 올리면서 풍요를 얻으면 되니까요. 삶의 모습은 제각각이라 성공의 어느 종목에서 기록을 세우느냐는 순전히 개인의 선택입니다. 영혼의 단계를 올리는 게 중요한 사람은 경제적인 풍요는 뒤로 밀어놓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를
둘 다 중간 정도로 성장시킬 수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반대쪽에 놓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혼의 단계를 올리는 것은 숭고한 행동으로 여기고 경제적인 풍요를 획득하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으로 여기죠. 두 가지를 동시에 얻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에도 어떤 쪽을 선택할지 굳이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숭고한 성공이라 여기는 종목에 좀 더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나는 정신적인 성공인 행복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 풍요로워지는 게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행복입니다. 성공의 두 가지 종목을 굳이 나누어 성취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면 상대가 좀 더 가정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일보다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정적이라고 칭찬하죠. 하지만 회사에 다니다 보면 늦게까지 남아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때론 휴일에 회사에 나가야 할 때도 있지요. 가족의 행복을 지키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버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적인 사람이 되는 데에만 열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러한 직원을 원하지 않죠.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뜻을 보일 때 무조건 가정적이지 않다라는 굴레를 씌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넓은 의미로 볼 때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요. 나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즐겁게 살면서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요. 내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회사도 즐겁게 운영하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이러한 말을 건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순조롭기만 할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달도 차면 기운다는데 항상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남다르게 행동하는 건 좋지 않아요. 무난한 삶이 적당한 법이니까요. 물론 이러한 말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사람은 원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돈과 행복을 동시에 손에 넣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버릇으로 여길 때 정신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풍요가 모두 내 것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에너지로 넘칠 때 매일 밥을 먹어야 몸에 에너지가 생기듯이 마음에도 힘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에 힘을 주는 에너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남들의 시기와 질투,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생기는 욕구불만,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큰 힘을 줍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에게 그러할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끌려와 당신의 에너지가 되어주죠. 이러한 끌어당김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의 모든 일상이 긍정적인 말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손과 발, 머리, 그리고 영혼에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죠. 날씨가 더울 때 당신은 말합니다. 아이고, 정말 더워서 못 살겠네. 하지만 그럴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날씨는 덥지만 기운이 나는데
그러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경기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불황에 강한 사람이야.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가 됐다. 힘을 내서 긍정적으로 외쳐보십시오. 나라 전체에 돈이 넘칠 때에는 누구나 돈을 법니다. 하지만 불황이 다가와서 상황이 좋지 않은 회사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불황이 다가와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야말로 당신이 능력을 발휘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봐준 신에게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마음먹는 것이죠. 그러면 서서히 눈앞에 안개가 걷히고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긍정적인 말로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하십시오. 이것을 해내는 사람이 성공의 기세를 탈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자 사이토 히토리의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통념을 뒤집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즐거움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노력이나 재능보다 중요한 게 아니 뭐 이까짓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 라는 마음가짐과 풍요로운 파동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작가는 독자에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유쾌하고 경쾌한 어조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참 여러 번 나왔죠, 이 문장.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라는 문구를 반복해서 긍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이게 때로는 현실적인 고민을 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 방식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하지 하는 느낌에 어쩌면 이게 저자의 의도된 장치일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지속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낳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좀 단순해 보이는 구성인데요. 추상적인 개념, 종교적인 색채, 또 유머러스한 톤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이처럼 상반된 요소들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책 전체에 특유한 낙관적인 에너지를 채워넣습니다. 비유나 상징적인 표현이 좀 가끔 있어서 좀 현실적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서 독자가 성공과 행복에 대한 또 새로운 관점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고요. 결론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에 운이 따른다는 것. 운을 단순히 우연이 아닌 적극적인 마음가짐의 결과로 해석하는 이 책은 성공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판적인 시선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독자에게 유연한 사고와 희망의 끈을 선물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을 잃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따뜻한 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결론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에 운이 옵니다. 적극적인 마음가짐의 결과가 운이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면 부자가 된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나의 맘에 조금씩 자리 잡은 널 느낄 때면 괜히 잠을 설치고 괜한 이유로 내게 연락해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해 이런 마음이 익숙지 않아
끝없이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야. Why don't you make me smile? Why don't you tell me your heart? 이 순간만큼은 내게 말해줘. You're my baby. Tell me now 이제 매일 같은 시간 속에 나 이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는 너의 메아리를 기다려. Let me know if you have the same feeling as I do. Yeah. 자꾸만 마주칠 때 스치는 너의 그 시선이 떨어진 방법을 모르는 저기의 저 별과 같아. 어쩌면 난 먼 길을 바라보려는 건 아닐까. 주저한 우린 언젠가 길을 잃을 텐데. Why don't you make me smile? Why don't you tell me your heart? 이 순간만큼은 내게 말해줘. You're my baby. Tell me now 이제 매일 같은 시간 속에 나 이 자리에서 돌아오지